당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죽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선택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선택이 있지만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선택은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에는 이 선택의 순간 앞에 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입니다. 이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브람과 롯의 그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한 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족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먼저 내가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나면 다른 반대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요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요단 지역을 주목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의 눈에 그 땅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두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며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이 물이 넉넉했고 가축을 기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이 당시 물이 귀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롯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바라보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의 눈에는요, 이 풍요로운 땅이 보였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곳이 그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롯의 선택을 보면요,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에는 더 풍족한 곳, 그리고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롯의 선택은 너무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롯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더라면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어디가 더 좋은가가 아닙니다.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문제는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제외되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롯의 선택 이후에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이 롯과 대조적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땅을 바라보고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찾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자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 지역은 분명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했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라도 탐낼 만한 조건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이 진정한 풍요로움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달랐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안정감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곧 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평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근도 만났고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 깨달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복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좋은 땅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더 좋은 조건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선택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무엇을 많이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인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기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롯의 눈으로 그토록 풍요롭게 보였던 요단 지역, 이 가까이 장마를 옮겼던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롯은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당장은 롯의 선택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고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선택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에 무엇이 좋아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이냐? 좋은 조건을 차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작은 것 하나까지, 큰 것만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거꾸로 흐르는 복이라는 주제로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과 주차와 안내로 방송실, 음향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예배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찾는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로 속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안정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섬김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거꾸로 흐르는 복이라는 주제 아래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많은 손길이 애쓰며 이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침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과 주차와 안내로 성도를 섬기는 이들, 방송과 음향, 영상으로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건강과 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찾는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루하루가 날마다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